예배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혼란스럽고 뉴스를 보면 참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감정들 다 이 시간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사회는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도 많은 기도 제목과 어려운 일들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태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있는 자리마다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복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송 부르실 텐데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두 번째 찬양 우리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 가사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함께 음악을 들으면서 또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예.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실 텐데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볼 텐데요. 오늘 성경 구절이 많아서 지금 한꺼번에 다 읽지 않고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좀 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함께 우리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펴셨나요? 사무엘상 17장. 자, 우리 한 번 더 먼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하는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믿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고 원하시는 그 마음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인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종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한 주간 동안 채워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드린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우리 삶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제 목소리 괜찮은가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려움. 살다 보면 모두 다 그 두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죠.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그죠? 직장에서 어느 날 해고가 됐다, 레이오프 됐다. 그럼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할 거예요. 부양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더더군다나 큰 불안과 두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운영하던 비즈니스가 뱅크럽 됐다, 부도가 됐다. 고치기 어려운 질병에 걸렸다.
어마어마한 사고를 당했다. 자녀의 장래가 보이지 않는다. 내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될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 종류의 불안함과 두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합니다. 오늘날 특별히 지금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을 맞이했어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전혀 준비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 상황들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지금 완전히 바뀌어서 정말 3개월 전에는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하게 되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두려움이 생기게 돼요. 두려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두려움이 사실 어디서 왔는가를 확인해 보고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함께 먼저 17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하나님의 백성들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뭐가 있더라? 골짜기가 있었더라.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두 군대가 지금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양쪽 산 언덕에 지금 대치하고 있죠. 한쪽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 또 다른 쪽에는 블레셋 군대가 있고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3절 끝에 보니까 골짜기가 있었더라. 이 골짜기는 와디라고 보통 학자들이 생각을 하는데 와디가 뭐냐면 비가 오면 물이 흐르고 비가 오지 않으면 그냥 말라버리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언제 어디서 벌어졌는지 이 지리적인 상황을 굉장히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냥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더라. 어디에서 전쟁을 벌였더라. 이라면 되는데 굳이 이것을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가 하면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그 가운데 골짜기가 있다고 했는데 골짜기가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골짜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깊은 골짜기. 이 골짜기가 앞으로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두려움, 낭망. 더군다나 지금 이 블레셋 군사들이 어디에 들어와 있냐면 1절 한번 보시면요. 거기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어디에 모였어요? 자기 그 국경, 영토 안에 모인 게 아니고 이미 유다에 들어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유다에 들어와서 거기서 모이고 더 나아가서 거기서부터 더 깊숙이 나아가서 이제 진을 치게 됩니다. 지금 유다가 이 자기 국경 안으로 쳐들어온 이 블레셋 이 적군을 물리쳐야 되는데 본문을 보면 오히려 두려움에 눌려서 낭망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강타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이 들어와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낙담하게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마다 다 다른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깊숙한 곳에 있는 심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면 깊숙한 곳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있는 그 깊숙한 곳에 있는 부분들을 터치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읽을 때 여기서 이제 골리앗이 나오는데 골리앗이 어떤 사람으로 묘사되는가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자, 이 골리앗에 대한 설명을 길게 하는데 이름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먼저 그의 키, 그가 입은 옷, 갑옷, 그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 이렇게 점진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깁니다. 역시
근데 성경에서 어떤 한 사람의 모양을 묘사할 때, 설명할 때 이렇게 길게 설명한 예가 없어요. 이게 유일합니다. 가장 길게, 아주 자세하게 묘사했어요. 왜 그랬을까? 역시 이제 의도가 있죠. 그죠? 자, 여기 4절부터 보면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그랬어요. 싸움을 도두는 자. 원래는 두 편 사이에 있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두 편 사이에 있는 자다.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앞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그 사이에 나와서 그 기선을 제압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런 뜻이죠. 우리 각자 사람마다 다른데 내 안에 들어와서 두려움을 촉발시키는,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거인이 있어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죠? 내 안에 두려움을 일으키는 거인, 내가 느끼는 거인, 그게 질병일 수가 있고, 그게 죄일 수가 있고, 우리의 자녀의 문제나 배우자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우는 무엇이 있습니까? 저의 경우는 대부분 목회 사역과 관련돼 있어요. 목회 사역. 내 안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일으키는, 그것을 촉발시키는 그런 거인이 있는데 대부분 목회 사역과 관련이 되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래요. 자, 이거를 오늘날로 말하면 9 feet 9 inch.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우리가 2m만 돼도 엄청나게 큰데 3m 됩니다. 3m. 3m. 예, 농구 선수들 2m만 돼도 굉장히 큰 선수들이죠. 3m, 3m면 저희 교회 성전 아마 한 옆쪽 벽으로 천장에 닿는 정도 기럭지일 거예요. 네, 기럭지가 이렇게 길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키가 중요하죠. 키가. 사울이 왕으로 뽑힐 때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2번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키가, 사울의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은 사울 옆에 서면 어깨까지밖에 안 왔다는 거죠. 그만큼 키가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뽑혔다. 그래서 이 고대 시대에 키가 큰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왕이 되면 오늘날 왕과는 달라요. 옛날 고대의 왕은요, 전쟁이 나면 앞서 나가서 싸우는 장군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덩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굉장히 중요했죠. 사무엘이 두 번째 왕을 찾아서 이제 기름을 부으러 이세 집에 방문하죠. 그때 이제 첫 아들 엘리압을 봤는데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무엘이 감탄을 하면서 야, 정말 왕답다. 왕의 제목감이다. 이렇게 감탄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모와 키. 하나님 그때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엘리압의 키가 컸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기준이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기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대상은 내가 늘 마음속에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기준. 사탄은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걸 사용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거인으로 다가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그의 갑옷, 또 무기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데 완전히 압도하죠. 영어로 말하면 overwhelming. 완전히 압도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현재 입고 있는 옷은 그냥 기본적인 옷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골리앗의 옷을 보면 노투구를 썼다. 비늘 갑옷을 입었다. 비늘 갑옷. 근데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게가 어떻게 되냐면 126파운드. 웬만한 우리 여자분들 몸무게죠. 나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들 젊으셨을 때 126파운드. 그걸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옷 무게가 126파운드. 내 몸무게 되는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덩치가 컸겠어요. 놋 각반을 했다. 근데 여러분들 축구 선수들 보면 쉰 프로텍터라고 무릎하고 이게 정강이 보호대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찬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기에 대해 설명하는데 어깨에는 놋 단창을 메었다. 이게 이제 작은 창이 아니고 사실은 둥그렇게 휜 이런 칼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창을 이제 묘사를 하는데 배틀체 같았다. 아마 여러 갈래로 갈라졌던 모양이에요. 초기. 그다음에 그 창날이 있는데 그 창날 하나만 무게가 얼마냐? 철 600세겔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15.1파운드예요. 15.1파운드. 제가 집에서 쓰는 덤벨이 있어요. 이렇게 덤벨. 제가 뭐 피트니스 클럽 같은 데 가면 한 20파운드 아니면
좀 열심히 운동할 때는 한 25파운드까지 이렇게 하는데 집에서 쓰는 덤벨은 이제 15파운드짜리 있습니다. 15파운드. 근데 그게 창 끝에 그 창날이라는 거예요. 예, 그걸 앞에다 달고 15파운드 되는 덤벨을 앞에다 달고 던지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이 셌던 사람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리고 방패를 드는 자가 따로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에 보면 두 종류의 방패가 있습니다. 하나는 막겐이라고 하는 방패인데 이거는 아주 작고 둥근 방패예요. 이거는 이 팔목에다 이렇게 끼고 각 개인이 끼고 싸울 때 전쟁할 때 쓰는 그런 방패고 여기서 사용된 방패는 찐나라고 하는 방패인데 이거는 크고 네모난 모양입니다. 몸 전체를 가리는 방패인데 이 방패를 들기 위해 또 다른 용사가 있었던 거예요. 앞에 골리앗 앞에서 그 방패를 드는 자가 또 있었다는 거죠. 구약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묘사한 적이 없어요. 구약에서 가장 긴 묘사입니다. 이거를 골리앗을 묘사하는 데 썼어요. 왜 이렇게 길게 묘사했을까? 이유가 있겠죠.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지금 골리앗이 천하무적이라는 거예요. 천하무적. 영어로 말하면 invincible.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 누구도 무찌를 수 없는 그런 용사가 내 눈앞에 다가온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17장 있는데 16장 7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서 기름 부을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7장은 그 중요한 교훈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삶 가운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 마음을 보신대.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삶 가운데서 실제로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대적을 만나고 두려움에 휩싸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이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사울과 이스라엘은 다 두려움에 빠집니다. 특히 사울이 두려움에 빠지는데요. 왜 두려워하는가? 그의 외모를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의 외모를 봤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들의 기준은 키하고 용모였어요. 우리의 기준이 외적인 거면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내가 삶을 잘 살고 있다, 행복하게 살고 있다, 만족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기준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외적인 거라면 나보다 더 큰 사람이 앞에 나타나면 우리가 기가 죽고 두려워하게 되죠. 반면에 나보다 그것이 작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무시하고 또 쉽게 모욕하고 위협도 하고 심지어 폭력도 행사하고 내 자랑이 되고 교만함이 되고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누가 더 큰가 이걸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골리앗이 등장해서 무엇을 하는가? 8절부터 11절 보시면 이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여기 사울이 계속해서 나오죠.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제 이 골리앗이 나와서 이제 도전을 하는데 우리 다 한꺼번에 싸울 필요 없이 대표 선수가 나와서 한 사람씩 나와서 우리 죽을 때까지 싸우자. 그래서 지는 쪽 백성이 이기는 쪽의 종이 되도록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제안이 아니고 이게 모욕이라는 거죠. 본인이 직접 얘기하는 모욕. 10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내가 너희들 지금 모욕한다는 거예요. 겁을 주면서 모욕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반응이 무엇인가?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사울이 두려워했다. 사울의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사울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삼을 때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는지 9장 16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보낼 텐데 기름을 부어서 지도자로 세워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아노라.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많은 민족 중에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크게 괴롭혔던 민족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 때문에 막 괴로워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들이 원하는 왕을 주셨는데 그게 사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사울이 왕이 됐느냐? 블레셋을 무찌르도록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이 블레셋을 무찌르도록 세워진 그 왕인 사울이 두려워서 떱니다. 무슨 말이냐면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줘요. 성경에 여러 가지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많은 전쟁 이야기 가운데 이렇게 대표 선수가 나와서 승패를 결정하는 경우는 없어요. 고대에 이런 전쟁들이 있었겠죠. 고고학 발견물에 의하면 이런 전쟁들이 있었던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는 블레셋이 나와서 다 싸우지 말고 한 사람끼리 나와서 대표. 그래서 이기는 쪽이 또 지는 쪽이 이기는 쪽에게 다 종이 되게 하자.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가 성경에는 없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더라.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주면서 모욕을 했어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나와서 말만 해. 말로 그냥 겁만 주는 게 겁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공격은 하지 않고 40일 동안 계속 모욕을 주면서 두렵게만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공격하지 않았을까? 왜 골리앗을 앞장 세워서 블레셋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냥 다 쓸지 않았을까? 왜 40일 동안 모욕만 하면서 말로만 겁을 줄까?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 군사적으로 보면 블레셋이 훨씬 강합니다. 사무엘 시작할 때에 보면 사무엘서를 시작할 때 보면 엘리 제사장이 먼저 나오죠.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블레셋이 승리하죠. 그래서 법궤를 뺏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 제사장 다음에 누가 지도자가 돼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지도자가 된 거예요.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면서 전세가 역전이 됐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영적 부흥 운동을 하는데 부흥회를 열죠. 근데 그때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요. 그때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영적 지도력 하에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블레셋 진영 가운데 큰 우레를 보내셔서 혼란스럽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가면서 쳐 죽이죠. 그 다음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또 한 번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자 왕이 됐으니까 너는 어떤가 보자 하고 쳐들어왔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사울이 아니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앞장서 나가죠. 적진으로 돌격해 나갑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돌격해 나가는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주 크게 승리를 하죠. 블레셋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바로 그 앞에서 두 전쟁에서 블레셋이 아주 대패를 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하고 블레셋은 큰 패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그것을 기억을 하고 함부로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전술을 바꿔서 두렵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자랑이 뭐예요? 키 큰 왕 사울이었어요. 키 큰 왕 사울. 야, 우리 왕은 키가 커. 능력이 뭐 다른 사람보다 출중해. 다른 나라 왕들보다 출중해. 이게 자랑이었어요. 그랬더니 블레셋이 더 키가 큰 용사를 보내서
두렵게 하고 낙담시키는 거예요. 블레셋은 앞의 전쟁을 기억하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어떻게 승리를 했는지를 기억을 못해요. 마귀는 지금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어지도록 패배하도록 계속 공격하고 역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마귀가 아무리 역사해도 실제로 우리를 죽일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겁만 주는 거예요. 겁만. 두려움만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무너지는데 왜 무너지느냐?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나타난 모습, 세상적인 외모, 세상적인 기준으로 계속해서 살다 보면 마귀가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계속 두려움을 주는 말을 합니다. 낙담하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은데 이렇게 두려움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울과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낙담할 때 누가 등장해요? 그때 짜짠하고 등장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이 등장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등장하는데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절.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여기 보니까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에 대한 소개가 또 쭉 나오죠. 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막내. 어느 정도 막내였느냐? 아직 어려서 전쟁에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몇 살 이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세요? 20세 이상, 20세 이상. 그래서 2세 아들이 총 8명 있었는데 그중에 20세 이상이 몇 명이에요? 3사람, 위에 3사람. 그 밑으로는 20살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전쟁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다시 맨 마지막이니까 도대체 얼마나 어렸을까? 다 연년생이라고 하더라도 넷째가 있고 다섯째가 있고 여섯째가 있고 일곱째가 있고 그다음에 여덟째잖아요. 아무리 연년생이라고 하더라도 한 15살 그 미만이었단 말이에요. 야, 골리앗을 길게 설명을 했어요, 앞에서. 그다음에 이제 다윗에 대해서도 길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대조. 다윗은 막내였더라. 나중에 나오지만 양치는 소년이었어요. 이게 사실 눈으로 볼 때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어리지만 막내이지만 아직 군대에 나갈 정도 나이도 안 되지만 이 다윗이 딱 등장하니까 무겁게 짓누르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풀어지고 안도감이 탁 느껴져요. 독자들에게. 다윗이 나왔어. 베들레헴 시골에 작은 동네 어린 소년 다윗이 나왔어. 1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자, 지금 언제인가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언제냐면 이 순간이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사울에게로 왔다 갔다 했어요. 뭘 하느라고 왔다 갔다 했죠? 우리 16장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16장에서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 다윗이 가서 수금으로 그 악령을 쫓아내주고 마음을 평온케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지금 발작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뛰어가는 거예요. 갔다가 또 끝나면 돌아와서 다시 양을 치고. 그래서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보면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시면 16장 21절 한번 보세요. 16장 그 앞에 있는 장 21절 보면 자, 거기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이제 불려갔죠. 수금 타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니 수금 타는 자가 되는데 이 악기 연주자인데 어떻게 그가
무기를 드는 자가 되었는가? 일종의 사울의 바디가드 중에 한 사람이죠. 사울을 보호하고 무기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함께 싸우는 용사가 되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됐을까? 궁금한데 바로 요때 들어가는 거죠. 바로 이 골리앗 사건이 있은 다음에 사울의 무기든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사울이 22절에 보면 6장 22절에 보면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풀타임이 됩니다. 이전에는 파타임 왔다 갔다 했어요. 필요할 때만 가서 음악을 틀어주고 그다음에 끝나면 다시 집에 돌아와서 양을 치고 이러다가 골리앗 사건 이후에 다윗이 이제 수금을 타는 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울 곁에 서서 무기를 들면서 사울을 지키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풀타임이 되죠. 바로 이때 일어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때였는데 자, 어떻게 이 다윗이 전쟁터에 들어가게 되는가? 아버지가 다윗을 보냅니다. 우리 함께 17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중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22절에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아버지가 다윗을 이 전쟁터로 심부름을 보내요. 아마 당시에는 이제 군인들 식사 제공을 나라에서 한 게 아니라 식구들이 알아서 제공하도록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 보실 게 뭐냐면 이제 그러면서 전쟁터에 가서 골리앗을 보게 되는데 20절에 보면 주목할 장면 20절 한번 보시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아버지 심부름을 지키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런 말씀이죠.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거 좀 주목해야 돼요. 여기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내용인데 이거를 쓴 분이 넣었어요. 그죠? 다윗이 일어나서 이새의 아버지의 말대로 형들에게 갔더라 이러면 되는데 굳이 자기가 지키던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다윗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렸지만 자기의 양을 끝까지 돌보는 목자였다는 거죠. 그냥 뭐 더 중요한 일, 더 큰 일이 있다고 그냥 내팽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양을 끝까지 돌보는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22절 한번 보시면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나오죠. 또 진영에 갔을 때에도 형들에게로 가는데 형들에게로 가기 전에 짐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 맡기고라고 하는 말이 똑같이 또 나와요. 20절에도 맡기고 22절에도 맡기고 뭐냐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맡은 일을 끝까지 그죠? 세밀하게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다. 이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면요. 이제 다윗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전쟁터의 장면이 나오고 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전쟁터 장면이 나오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보면 15절부터 보면 거의 다윗 이야기가 나오죠. 눈으로 보세요. 16절 보면 또 전쟁터 이야기가 나오죠. 전쟁터에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는가. 블레셋 사람이. 17절에 보니까 또 다윗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또 전쟁터 얘기 나와요.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 20절에 보니까 다시 다윗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20절 끝부분에 보면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또 전쟁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0절에 다윗 얘기가 나오고 23절에 다시 전쟁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다윗이 점점 더 전쟁터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교차하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마침내 23절을 보면 23절에 보면 마침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납니다. 이 만나는 장면 참 중요한데 한번 보세요. 2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3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어떻게 하더라? 들으니라. 그죠? 다윗이 들으니라. 여러분들 들으니라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면 좋겠어요. 들으니라. 다윗이 전쟁터에 딱 나가는데 여러분 아까 골리앗에 대한 그 외모를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했잖아요. 그 외모. 골리앗이 나왔어요. 생전 처음 보는 거인이었을 거예요. 그죠? 나와서 어마어마하게 우렁찬 목소리로 모욕하는데 다윗이 그 골리앗을 처음으로 딱 보는데 그 골리앗의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았더라.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예, 다윗이 들으니라. 뭐냐면 다윗은 골리앗의 외모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데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군대는 어땠나 봐요. 자, 다윗은 들으니라 그랬고요. 어떻게 표현하냐? 24절 한번 보시면 24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25절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보는 거예요. 계속 외모만 보는 거예요. 외모.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는 거예요. 자기가 세운 기준 그것에 맞춰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큰 사람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하게 하시리라. 다윗은 보지 않았어요. 외모를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냥 들으니라 저자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반면에 그와 대조해서 사울과 이스라엘 다른 군사들은 봤어요. 보니까 심히 두려워해서 도망가는 거죠. 원래 골리앗과 나가서 싸울 사람은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사울. 예. 저쪽 블레셋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은 누구예요? 골리앗. 이쪽 이스라엘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은 누구예요? 예, 사울. 그러면 누구랑 싸워야 돼요? 골리앗하고 사울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블레셋과 싸우도록 선출된 왕이 사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대신 나가서 자기가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대신 나가서 싸울 사람을 구하고 상을 준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다윗은 끝까지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졌어요. 근데 사울은 자기의 책임을 교묘하게 회피해. 자, 이때 다윗이 반응하죠. 다윗이 26절 우리가 오늘 26절까지 읽을 텐데요. 다윗이 드디어 처음으로 말을 해요. 우리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들었죠. 앞에서 이미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사무엘도 가서 보고 기름 붓고 뭐 여러 가지 수금도 타고 뭐 이런 많은 에피소드들이 많았는데 앞에 처음으로 다윗이 말하는 내용이 26절에 나와요. 그리고 그 말 속에 이 다윗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 있어요. 본문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본문의 핵심. 그 안에 다윗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 말 속에 다윗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있는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그의 형 엘리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말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골리앗의 겉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가 한 말을 듣는데 분노합니다. 왜 분노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는 거죠. 단순히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하나님. 분노합니다. 골리앗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은요. 이게 골리앗을 보면 이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무적의 용사예요. 무적 용사. 슈퍼히로. 근데 다윗은 골리앗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뭐라고 표현해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그냥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 불과한 거죠. 전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할례받지 않은 그냥 이방 민족 가운데 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다윗이 보는 시각은 다른 사람과 완전히 달랐다는 걸 봐요. 이 바울의 시각이 사울의 시각과 다르고 다른 이스라엘 사람의 시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눈, 이 다른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처음부터 두려움을 갖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을까?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마음. 이 눈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뭐 예배도 드리고 뭐 기도도 하고 설교에 또 은혜 받으면 아멘도 하고. 그런데 실제 상황이 닥치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사람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진짜로 믿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 중심을 보시고 그런 사람을 반드시 찾으세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희귀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희귀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모든 상황을 다르게 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하나님 중심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설교할 때마다 긴장이 되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긴장이 되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는 언제냐면 내가 오늘 설교를 잘할까?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들을 때 어떻게 들을까? 우리 교인들이 은혜 받을까? 이거 은혜 받아야 될 텐데.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막 생각이 나. 그런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잘 하시는데 우리 교인들이 다 그런 분들 다 이게 인터넷 통해서 다 들으실 텐데 내 설교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하게 되면 늘 언제나 불안하고 두렵죠. 특별히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때는 두려움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때, 이런 두려움을 이길 때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할 때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오늘 나를 통해 하실 말씀이 있으실 거야. 우리의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나는 말주변이 없지만, 나는 표현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되 그분이 나를 선택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실 거야. 이 믿음이 딱 들어오면 불안함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두려움 없습니다. 기대가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요즘 우리 풍요로운 삶 우리 소목자님들 대상으로 일단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풍요로운 삶이 이제 다음 달 말이면 다 끝나는데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 목장별로 직접 우리 소목자님들, 소목녀님들이 인도해서 풍요로운 삶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인도를 하게 제가 이제 기회를 드리는데 이제 좀 떨리죠. 예, 떨려요. 예, 떨리고 또 염려도 되고 예, 잠도 잘 못 주무시는 분도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고 그게 왜 그러냐면요. 내가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어떤 집사님은 되게 잘하셨는데 내가 그분과 비교해서 난 못하지 말아야 될 텐데 사람과 비교한 키 누가 더 키가 큰가 최소한 똑같아야 되는데 그래서 남들보다 키가 더 크면 내가 나를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된다니까요. 남들보다 키가 작으면 낙담하고 아주 비참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키를 비교하면 안 돼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 말씀하실 게 있으실 거야.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도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용되는 도구가 되어 주옵소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면 편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지난주에 그 영어로 그 풍요로운 삶을 하는데 순종에 대해서 배워요. 순종. 우리가 순종하는데 왜 순종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인.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죠. 근데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우리의 생각, 말, 행동 이렇게 세 영역에서 순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말, 행동. 그때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누군가 목사님에게 막 험담하고 억울한 말을 하고 모함을 하고 안 좋은 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리고 할 때 목사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했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이제 기도하면서 어떤 경우인지를 분별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첫 번째 경우는 누군가 험담을 하고 말을 만들고 했을 때 이게 큰 소요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큰 소요. 막 큰 어지럽게 그냥 막 교회 안에 막 그냥 힘들게 문제가 될 때가 있죠. 그때 이제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재판받으시면서 억울한 일 당하실 때에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실 때 침묵하셨다는 게 침묵. 그래서 나도 침묵합니다. 그때는. 내가 내 감정대로 행하고 싶지만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나도 능력이 있겠죠. 교인들에게 또 뭐 사람들에게 나를 변호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거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종은 주인이 하는 말씀에 따라 주인을 따라가는데 주인 되시는 예수님 보니까 침묵하셨다. 그래서 저도 침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불의에 대해서 갚아주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침묵함으로. 우리가 침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고 다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실제로 상황이 딱 닥치면 두려운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생각도 못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믿으셨어요. 하나님께 맡기셨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만유의 주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때 그렇게 예수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저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수없이 많이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고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 이게 일이 너무너무 심하게 소요가 되고 큰 혼란이 일어나고 악한 영들이 역사할 때 오히려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더 어려워져요. 그게 마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말하지 말아요. 두 번째, 어떤 경우는, 다른 경우는, 이게 이제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내 실수일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오해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빨리 일이 더 복잡해지기 전에, 더 악화가 되기 전에 빨리 설명해줘요. 내 원래 본 뜻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빨리 설명해줘야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실제 상황 속에 들어가면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을 못하죠. 그냥 나에게 닥친 현실이 암담할 뿐인 거예요. 골리앗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무너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봐요. 여기 다윗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윗의 주 관심은 뭐냐면 다윗의 주 관심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라는 거죠.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모든 표현,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데 내가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다윗의 주관심은 그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보고 계시고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저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놈을 가만히 두실 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만나는데 모든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겉만 보고 판단할 때, 상황만 보고 판단할 때 두려움이 와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되는데, 막상 상황이 닥치면 그게 어디로 가는지 온데간데 없다니까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이야기를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였어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시각을 갖게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그가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 모든 그런 시련과 그런 시험 가운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실 수 있었는가?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 이런 시각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내 안에. 언제요? 지금. 문제가 닥치기 전에. 두려움에 눌리기 전에. 평소에. 지금부터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내 스스로의 마음 가지고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내 스스로 그런 믿음이 생긴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내가 아무리 의식한다고 해도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런데 평소에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나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면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날마다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허락하세요. 그런 사람이 진짜 문제가 닥쳤을 때 다윗과 같은 시각을 갖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두렵고 무서워서 그 절망 속에 묻히지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골리앗이 크면 클수록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쓰러질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받으실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얼마나 더 크게 세상에 증거될 수 있을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승리하는 그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실 텐데,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찬양 부르시다가 또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함께 기도하시면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용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외적인 조건들만 보았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크고 더 용감해 보였던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며 낙담했던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아무런 군복도 아무런 무기도 없었던 그저 양치는 목동이었던 어린 다윗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안심이 되고 안도가 되는지요. 그의 순수한 믿음을 통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그 하나님만 높이기를, 내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소원하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중심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우리 안에 임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귀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이 땅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모든 악한 무리들, 어둠의 세력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예배는 마쳤습니다. 우리 이제 마이크 켜도 되시고요. 함께 좀 인사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다 서로 인사 못 나누더라도 우리 목장 식구들은 한 번씩 이름 한번 불러주시고요.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